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님 앙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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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금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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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앙모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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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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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앙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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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치 않네. 저승으로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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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치 않네.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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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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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라 1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10장은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과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준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로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덜에 있더라. 9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사무엘하 10장 말씀의 내용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는 살아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이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다윗을 좀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갔는데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의 그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돌아가신 왕을 조상함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서 쳐들어오기 위함입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스의 아들이 그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라고 난 뒤에 오라 하고 이제 또 그 나하스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웠던 거죠. 내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다윗이 또 전쟁으로 우리를 또 침략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하스의 아들의 군대와 또 그를 따르는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다윗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또 은혜 받은 저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제가 또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하스의 아들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나름대로 뭔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때그때 씻어내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준 그 나스에 대해서 조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죠.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 왕의 신하들이 조문 왔다는 소식을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왜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문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조문을 핑계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세를 염탐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잘못된 예측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예측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 보고에 의지해가지고 오판에서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그 다음 엉덩이에 옷을 잘라내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나하스 왕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제가 이 6월 3일날 수요일날 큐티 본문인데 큐티 하면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참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저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제가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굴까를 보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희생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그 큐티인에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책이 큐티인이거든요. 큐티인. 큐티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나오는 큐티 책인데 이 큐티인이 저는 상당히 풍성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그 성도님들의 간증문이 한 편씩 실리는데 이 간증문을 통해서는 여기 나오는 분들의 간증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가 간접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독서는 뭡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증문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저는 참 시골에서 자랐지만 평탄한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참 부모님으로부터 고생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일단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낳아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어머니와 자기를 버려두고 이제 집을 떠나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지금은 감옥에 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어쨌든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생명을 얻었고 네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저를 낳아준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면회하면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울었다는 거는 그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모든 인간관계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가족이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날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 아내 아닙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밥 해주는 아내보다는 가끔 누가 한번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은혜를 베풀면은 그게 막 전부인 걸로 그게 더 큰 걸로 우리가 착각하며 쏘으면서 사는 거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어릴 때는 존재 자체로만 내가 사랑하니까 다 사랑스럽잖아요. 이제 크면서 이제 말도 안 듣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때로는 믿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자녀가 나의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한 거죠. 왜냐? 그 자녀가 그 자녀가 나에게 전혀 해준 게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자라면서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도록 만든 그 존재 자체가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자녀가 바른 행동하고 어떻게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에게 잘하면 사랑스럽고 나에게 잘못하면 자녀라도 미워 보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자녀라는 존재 자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자녀의 관계도 다 해결되는 거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는 왜 다른 부모님만큼 못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한류 때문에 K-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네팔이나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일하다 보면은 외국인을 만나죠. 그럼 저는 종종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은 네팔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게 그분들의 꿈입니다. 꿈과 희망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실 외국인들한테 잘해줘요. 왜냐? 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요,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일을 하면은 임금의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한 250, 300을 받으면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쉽게 말하면 1년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오길 바랍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진짜 조선이다, 대한민국이다,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건 힘들다고 표현하지만,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소득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하루에 8시간 하면은, 그래도 한 250만원 안팎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수당하고 뭐 다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250만 원이면은요, 지금 교사들 월급이 여러분, 공무원들 초임, 교사들 초임이 한 250만 원 안팎이에요. 네. 그 적은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정규직 임금하고 같다니까요. 네. 자, 물론 여러 가지 또 불이익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하더라도 뭐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절약하며 사느냐. 그 절약을 하면 그게 250, 뭐 500만 원 받아가지고 450만 원 쓰면 그 사람 저축 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25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쓰면 이 사람 저축 15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를 저축하느냐. 또 저축도 은행에 하느냐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또 수익이 또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자기만 절약하고 자기만 제대로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집 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 그때는 제가 1991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요, 저도 대기업에 다녔지만 교사들, 대기업 다니고 뭐 공무원들, 공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요, 결혼하면은 그냥 방 한 칸이나 두 칸짜리 월세나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 그때는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대기업 다닌 사람조차도. 근데 요새는 뭐 결혼만 하면 다 신축 아파트 살려 그러니까 얼마나 허례허식이 요새는 과소비가 그냥 만년에 있습니다. 만년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가서도 참 참석은 하지만 한심한 게 뭐냐면은, 아니 축의금을 내면은 그 축의금이 거의 다 부페값으로 다 나가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축의금을 받으면은 그때는 갈비탕이잖아요. 결혼식 손님한테 식사 대접이 갈비탕이었습니다. 그 갈비탕 계산하고 나머지 돈이 좀 남았어요. 그게 보탬이 되는데 요새는 막 5만원, 7만원, 10만원, 또 호텔은 20만원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저는 저 같은 사람 가지도 못하죠. 그냥 뭐 축의금 지나지 않으면 5만원, 아주 가깝다 그러면 한 10만원 보내고 끝나는 거죠. 10만원을 어떻게 20짜리 부페를 갑니까? 그 지난번에 제 아는 동기 목사, 동기가 뭐 같은 또래 같은 그 친구는 이제 총신대 나오는데 이제 성경 공모에서 만난 친구인데 호텔에서 딸 결혼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되더라고요. 오라 그랬지만 좀 못 갔습니다. 축의금만 제가 딱 보내고 끝냈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전부 다 허례허식 낭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 전문가 존니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야말로 종잣돈을 그냥 결혼식 한 번에 다 왕창 그냥 낭비하고 만다 그러대. 그리고 또 결혼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 같은 목사들 자녀들도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때는 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때 교회 와가지고 교회도 한번 와보고 주례하는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목사님 자녀들도 다 예식장에서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그 선의에 대해서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는 오판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모욕해서 보냈죠. 그래 가지고 다윗이 그거를 듣고 이제 화가 났죠.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윗에게 미움받은 줄 알고 미리 이제 미움받은 줄 알고 미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또 옆에 있는 동맹들에게 또 그 원조도 요청하고 원병도 요청하고 해가지고 군사를 직결시킨다고 하자. 다윗도 이제 군사를 직결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은 성문 의기에, 즉 성문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자기들이 그 도움을 요청한 고용한 그 군대를 고용했네요. 고용한 군사들 한 13,000명 정도는 들판에 성문을 지나서 들판에 가가지고 다윗 군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암몬 자손의 악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문 바로 앞에 딱 진치고 있다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고용한 그 군사들을 최순두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패하면은 자기들은 얼른 성 안으로 도망하려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제가 다마스킥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건물 빌딩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직원들 주차장과 일반 방문객 주차장을 구분하지 않는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주차장은 지하가 6층까지 있으면은 방문객들은 지하 1, 2, 3층, 직원들은 4층, 5층, 6층 이렇게 주차하게 해가지고 방문객들을 직원들보다 우대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딱 보면은요, 그 회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냐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가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보다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를 고객에게, 방문객에게, 4층부터 6층까지를 직원에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아주 악질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직원이에요.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방문객이에요. 와, 참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회사는 고객을 완전히 진짜 무시하는구나. 예. 삼성생명 건물에, 강남에 있는 삼성생명의 물건을 딱 배달하러 갔는데 삼성생명 건물에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직원들,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고객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도 삼성생명에 가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광고한다고 뭐 고객 우대가 아니고, 주차장부터 고객 우대가 아니고 직원 우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고할 때 어떻게 하죠? 고객 제일주의, 고객 우대. 오늘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은 성문 어귀에, 성문 바로 앞에 딱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군사와 맞서 싸우는 제일 앞에는 누구를 보내고 있죠? 예, 바로 자기들이 고용한 군대를 딱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한 군대가 도망하면 자기들은 바로 성문에 숨으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돈 받고 고용 당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이겠습니까? 고용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약하면 막 달려가서 승리를 취하겠죠. 근데 딱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 죽자고 덤비든다. 그럼 즉시 도망갑니다. 왜? 돈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 돈 보고 왔기 때문에 돈보다 좋은 목숨,
뭘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 거절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당시에 다윗은 강대한 국가, 전쟁마다 이기는 강대한 국가가 됐고 또 암몬 자손은 그보다 좀 약했기 때문에 먼저 좀 위축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준비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그 결과가 A로 날지 B로 날지 우리는 확률은 50도 50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예측은 뭡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측하는 건 잘못된 예측이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도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암몬 자손과 신하들도 다윗의 군대가 적진을 자기들 연탐하고 전쟁을 준비하려는 그하고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군사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문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성 안에서 지키고 싸우면은 패하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잘못된 예측,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하고 또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거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상대의 말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준호님, 이기적인 판단.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싫어서 엄주 가무와 여러 운동 모임으로 한 주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생기니 저는 그동안 제가 행하던 삶의 습관과 패턴을 고쳐야 했고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해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나는 힘들어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을 난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는 암몬왕 한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며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제가 암몬 자손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오해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어중을 먼저 묻고 그 뜻을 알아차렸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없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인간관계에서 자기 판단보다 공동체에 묻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제 부족함과 죄만 철저히 보고 가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적용 2. 아내와 함께 큐티하며 말씀 중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남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요압이 인솔하는 군대와 요압의 아들 아비스가 인솔하는 군대 두 군대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은 자기가 상대방 적진에서 최선두에 둔 그 고용된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비스에게는 성문의 의기에 있는 암몬 군대와 싸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붙는데 최선에 누가 썼습니까? 요압이 썼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요압이 고용된 군사들과 맞서 싸우는데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완전히 죽기를 무릅쓰고 전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요압과 대적했던 고용된 군사들은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니까 자기들이 고용한 군사들이 도망하는 거 보니까 암몬 자손들도 성 의기에 있다가 바로 성문 앞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뭐 다 도망가니까, 싸울 적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요압과 아비스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그러니까 이들의 싸움의 목표도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예, 일상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삶이 우리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든 건 사실이죠. 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로 끝! 예, 이래 되면은요, 우리는 늘 정신도 건강하게,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신약을 1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그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인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면은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멍에를 메야 돼요. 세상의 멍에를 메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든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의 멍에를 자동적으로 메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세상의 멍에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 멍에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부르짖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뿐만 아니고 예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을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멍에는 어떻게 지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여기는 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나의 십자가다. 이러고 그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해도 그거는 멍해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죠?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여기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가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고 가다가 그 전날 너무 많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기력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은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럴 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면은 이 땅의 모든 일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데. 죽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전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면은 하루의 삶이 진짜 가볍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언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또 금방 평화를 찾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딸과 함께 천호동에 있는 아울렛점, 옛날에는 이천잇 아울렛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천잇 아울렛 천호점 쳐니까 딱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가서 이제 딸이 어버이날을 이제 기념해서 저에게 옷하고 이렇게 바지를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딸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사준 건 처음인데 저는 뭐 기뻤죠. 감사하고 그래서 크로코다일 매장에 가가지고 뭐 할인되니까 한 바지 한 6만 원, 셔츠 한 6만 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옷도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매장을 나오면서 제가 우리 딸에게 지난주에 우리 딸이 지금 잠시 한 몇 개월 동안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방을 넣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교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자기도 힘든 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얘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이 저에게 사준 선물이 기뻤는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하면 그 옷을 전혀 입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사고 난 다음에 또 양주까지 와가지고 양주에 있는 딸이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저희 곳에 이제 맡겨놓은 짐에서 이제 여러 옷을 가져간다고 이제 같이 타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 동행의 길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한 3, 40분 정도 듣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정리가 되고 뭐 딸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안식일날 예배 들어오러 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너희들 제발 좀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난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제발 기도 좀 하지 마라. 듣지도 않는다. 이랬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를 제가 쭉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좀 크게 좀 제가 좀 깨닫고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을 하고 부모한테 선물을 드려야지 그걸 기쁘게 받는 거지. 순종 안 하고 선물 드리면은요, 저부터도 그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하나님도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 군사와 맞붙었지만 결국 다윗 군사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려 군사들 마병 4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마병은 뭡니까? 말 타고 다니는 군사가 4만 명 아닙니까? 엄청난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이제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절대 대들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공을 바치고 그 이후에는 암몬 자손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문입니다. 김현민님, 내 아내의 대적과 전쟁 중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암이 전이되어 걷지 못해도 말씀을 보시며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나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저희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이 깨달아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지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남편과 시부모님이어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복수를 했어요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내 아내의 대적을 고발하며 나누자 어느새 남편과의 관계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서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딴짓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고3 딸과 고1 아이들이 못마땅해서 초1인 딸을 쥐잡듯이 잡으며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그러다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몬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적용 1.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적용 2.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닝버거. 버거는 밀가루를 만드는 건데 오리밀로 아닌 모든 밀은 100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미국의 내과에서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한운, 암몬,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도 오늘 저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